오늘은 그 신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독교를 보면 카톨릭이 있고 그 다음에 개신교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제 개신교 안에서 여러 교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감리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교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 교파들이 나누어졌는데요. 또 이제 크게는 우리가 이 개신교 안에도 수많은 이단들도 있고 잘못된 신앙들도 이렇게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잘 알아둬야 될 것은 이 칼빈주의 또는 개혁주의라고 불리우는 그런 내용과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를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 개신교 안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종교개혁 이후부터 계속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숫자가 좀 적다 그러면 크게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카톨릭처럼 숫자가 많다든지 또 이렇게 알미니안처럼 숫자가 많으면 우리가 뭔가 다른가, 이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 중에 이제 어떤 그 신앙의 색깔이 좀 다른 것들에 대해서 좀 저희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이 자유주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유주의, 또 이제 그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18세기, 19세기, 20세기 들어서 굉장히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유주의는 그야말로 자유주의다. 이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렇게 문자적으로 그대로 못 받아들이겠다. 성경도 이제 좀 틀린 부분이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자유주의자고, 그들도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들도 신학교 교수도 있고 교단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유주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자유주의 하면은 기독교가 실상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주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뭐 신정통주의라고 하지만 이 자유주의랑 같이 같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대한민국에 있는 학교로 생각하면 저 한신대 같은 곳이나 또 감신대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나, 또는 뭐 이렇게 장로의 신학교들, 또 거기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신학교들은 이런 자유주의적 경향이 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과는 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좀 자유주의자들은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 기독교 신앙에 우리는 뭐 칭의나 구속이나 대속이나 예수님의 신성이나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는데, 자유주의자들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독교인은 삶이지. 그래서 이제 윤리적인 것들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기독교에 있는 중요한 교리에 대해서 이제 소홀하게 여기고 크게 여기지 않는 그런 이성주의자들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자유주의자들.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자들이 이제 이 계몽주의 영향도 받고, 또 교회는 자랐는데 믿음은 없다 보니까 이들은 교회 생활은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교회 생활 하다가 이제 자유주의자들이 돼서 이 뭐 목회자 자녀들이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신학교도 가고 그러는 바람에 이제 자유주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버드나 예일이나 또는 프린스턴 같은 다 대학들이 원래는 보수주의적 신앙으로 시작했지만 전부 다 이렇게 자유주의화 됐습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자유주의 학교가 이제 되어가는 게 이제 미국의 이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의 물결이 20세기 초에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몰려들었습니다. 보수주의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특별한 어떤 그 사상은 없습니다. 그냥 보수주의다.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믿는다. 우린 자유주의자가 아니다. 카톨릭이 아니다. 이제 그런 뜻으로 사람들은 보수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뭐 70년대, 80년대 목회자들 보면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이 보수주의라는. 그러나 보수주의라고 하는 어떤 정확한 정체성이나 이런 것은 좀 이렇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제 복음주의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사람들은 복음주의다 이렇게 많이 쓰는데요. 이 복음주의는 굉장히 넓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 이후에 복음인이라고 하는 또는 어떤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복음을 강조하는 사람, 이제 이런 용어들은 이제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영국에서 연도가 1840 몇 년도인가요? 하여튼 영국에서 이 복음주의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연맹인가요? 이것을 만들어서 복음주의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영미권에서 큰 그 은혜의 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필드라든지 무슨 뭐 미국에선 테넌트나 에드워드나 이런 사람 통해서 크게 이제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교회가 힘을 얻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들은 복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에서 이제 복음주의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2차 대각성운동이 그 이후로도 한 100년 후에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각성운동의 결과로 사람들은 복음주의라고 하는 말을 이제 좀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을 보통 쓸 때 우린 자유주의자들이 아니다, 복음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 그런 넓은 의미로 그것이 쓰였습니다. 개혁주의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리가 종교개혁의 정통을 따른다, 그 말은 우리는 카톨릭 교인이 아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카톨릭 교회들은 자기가 카톨릭이라고 하는 정통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통이란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그들은 정통이지만 우리는 그냥 말로만 정통이지 사실은 그래서 로마 교회라 이렇게 이제 보통 부르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우리는 1세기 교회, 원래 사도들이 세워놓은 교회와 그들의 교리, 신앙고백, 성경을 기반해서 우리는 다시 교회를 개혁했다. 다시 원래적 모습으로, 이게 이제 개신교입니다. 원래적 모습으로 우리는 개선했고, 그래서 이제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과거에 훌륭한 뭐 어거스틴이라든지 뭐 이레나이우스라든지 이런 나름의 교부들의 내용과 성경을 잘 이렇게 연구하면서 신학의 체계를 잘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루터나 칼빈이나 쯔빙글리나 존 낙스나 이런 사람들이 신앙의 1세대로 잘 세워놨고, 2세대들은 그걸 이어받아서 이제 더 선명하고 더 세밀하게 뭐 여러 학자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뭐 부치우스라든지 뭐 튜레튼이라든지 뭐 굉장히 하여튼 많은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더 상세하게 하나하나의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했고, 그들도 이제 청교도들도 그런 사람들이고, 유럽 대륙에 이제 개혁주의자들이 이제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다들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벨직 신앙 고백서, 뭐 아우구스 뭡니까? 갑자기 그 루터보교 신앙 고백서, 또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뭐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 이런 신앙 고백서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런 신앙의 유산이 종교개혁자들이 있고, 우리는 개혁주의자들은 그들이 생각했던 그러한 교회의 직제 또는 교리들 또는 그들이 생각했던 예배관, 그들의 그리스도인의 어떤 생활관, 교회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개혁주의는. 그리고 개혁주의는 항상 모토로 삼았던 게, 우리는 계속해서 개혁을 해어간다. 완성된 게 아니라, 로마 카톨릭은 그냥 어떤 교황이 무오하고 종교회의에서 이러는 건 무오하기 때문에 그냥 틀릴 수가 없다, 이러면서 이제 어떤 성경과 다른 전통을 굉장히 강조한다면, 우리는 성경에 의해서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개혁주의의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은 훨씬 넓은 의미고, 개혁주의는 그 안에 더 좁은 의미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복음주의라고 하는 이 말을 이제 그 좋은 의미로 우리는 보통은 그렇게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복음주의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제 변모가 되게 되는데요. 자, 변모가 되기 전에 우리가 20세기 초의 상황을 살짝 생각해 보면, 20세기 초에
이제 다윈의 진화론이라든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미국으로 굉장히 많이 유럽에서 건너가게 되고 신학교 교수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뭐 프린스턴이든 하버드든 이런 신학교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자유주의화 돼 갑니다. 이런 자유주의화 돼 가는 것을 이제 보면서 이제 그 프린스턴 안에서나 하버드 안에서 신실한 목회자들은 그들과 계속해서 싸웠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야. 이건 기독교가 아니야. 이렇게 이제 싸우게 됩니다. 이제 싸우게 되지만 여기에서 통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보수적인 사람이 이렇게 했다가는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겠다 생각해서 이제 따로 떨어져 나와서 교회들을 세운 겁니다. 그게 뭐 칼빈 신학교, 뭐 리폼드, 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뭐 이런 신학교들입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신학교가 미국에서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런 자유주의의 영향에 맞서서 우리는 신앙의 근본 원리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근본주의라고 합니다. 근본, 신앙의 근본 원리, 그 5가지가 뭐 별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뭐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든지, 뭐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예수님의 속죄라든지, 성경의 무호서를 갖는다든지,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한다든지라고 하는 그 5가지는 우리가 다 이제 아는 신앙의 근본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왜 이 근본 원리를 가지고 근본주의라는 말을 만들면서 운동을 했냐면 자유주의자들은 이것조차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근본주의라는 말을 이제 20세기 초에 이제 대변하면서 하는 많은 이제 사람들로 형성이 됩니다. 많은 교파들이 여기에 이제 있게 되고, 우리가 아는 뭐 메이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대표 주자였는데요. 어쨌든 메이첸은 저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아니다 말하면서 이제 근본주의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근본주의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세력을 얻는 그 가운데 있어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 근본주의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유주의도 잘못됐다고 말하면서 이 근본주의도 잘못됐다고 말했는데요. 이제 근본주의에 대해서 이제 그 말할 때 이들이 비판했던 그 여러 가지 그 내용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어쨌든 이들이 그 비판하는 그 내용은 이들이 좀 배타적이다, 그리고 분리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이들을 비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너희들은 너무 폐쇄적이야, 세상에 대해서 너무 적대적이야, 또는 남의 이런 교단들을 너무나 비판하고 이런데 너무 전투적이야, 이런 식의 이제 비판을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본주의자들을 비판하면서 나온 게 이제 신복음주의라고 하는 건데요. 어쨌든 이 근본주의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그때는 좋게 시작했지만 계속 발전하면서 여러 분야로 발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금에 와서 근본주의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좀 안 좋은 용어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TV에 같은 데 나오면 정광훈을 근본주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정광훈은 근본주의가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근본주의도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주의라는 말이 굉장히 나쁜 용어가 지금은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쁜 용어가 되어 있냐면 적대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최고의 적대자, 근본주의의 최고의 적대자가 누구겠습니까? 자유주의자들이죠. 자유주의, 자기를 기독교가 아니고 너희들은 교회가 아니라고 말하니까 이 자유주의자들은 근본주의는 굉장히 나쁜 거야, 이렇게 이제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근본주의를 이제 싫어했던 사람들은 이제 근본주의가 가졌던 약점들과 잘못된 극단적인 면으로 나아간 부분이 있습니다. 근본주의는 굉장히 반공을 이야기했고 나중에는요 국수주의적으로 좀 흐르게 되고 미국의 아주 공화당 아주 큰 우파, 우리로 말하면 어떤 극우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치적 견해가 갖고 또 그들과 연합도 하고 막 그런 형태로 이제 흘러가게 될 때 굉장히 근본주의자들을 자유주의자들이 비판하기도 하고 또는 복음주의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본주의는 싸잡아서 그 안에 이제 괜찮은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자유주의보다는 나을 거 아니에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기본 성경의 교리를 고백하긴 하니까 좀 폐쇄적이고 좀 분리주의적이고 뭐 이런 면이 있더라도 적어도 이 사람들보다 나을 텐데, 그런데 이 신복음주의자들은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은 좀 덜 하게 되고, 나중에 보면은요 그들과 연합도 하고 뭐 가톨릭과도 대화도 하고 이렇게 가는데, 근본주의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이 사람들도요. 그래서 이제 장신 교수들이 책들을 이렇게 내는 걸 보면은요, 이 근본주의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이제 총신이나 뭐 이런 대부분의 사람도 그냥 근본주의 하면 나쁜 거야, 그건 뭐 틀린 거야, 뭐 극단적인 거야, 폐쇄적인 거야,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무슨 주의라고 해서 누굴 낙인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낙인을 찍습니다. 아, 너는 이 정당이지, 그러니까 넌 꼴통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뭐 진보 꼴통이야, 뭐 보수 꼴통이야, 이러면서 이제 사람이 정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같은 보수 안에도 상당히 많은 스펙트럼이 넓고, 같은 진보 안에도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그런데 이제 싸잡아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경향성이 사람에게는 있는데요, 이제 그게 이제 사람을 그 마녀 재판도 하고 사형도 시키고, 막 인간의 그 뭐랄까요, 대중성, 못된 면, 정의롭지 못한 면, 그리고 굉장히 성급한 면, 이런 악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의 굉장히 악이 사실은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다. 전쟁도 많이 했고, 참 선한 사람을 악인으로 몰고 악한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하는, 그게 정말 사회나 인간 사회는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참 우리는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실패하면 안 되고, 실수하면 안 되고, 실수도 작은 게 아니다, 실수도 인격에서 나온 거다. 사람이 작은 실수 하나 해도 그냥 실수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크게 여기고, 왜 실수합니까? 왜 그런 반복된 그런 실수를 뭐하러 합니까? 사람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 왜 내가 실수했는지 깊이 생각하면서 개선하고 바꿔가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조심하는 게 성도들이다. 성도들은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무엇이 의롭고 그른지, 그리고 내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이웃사랑의 정신에 의해서 남도 생각하고, 이걸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끊임없이 생각해가는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런 면에서 거짓으로부터 점차적으로 밝은 빛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 그게 정상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개혁주의라고 말은 하지만 복음주의자가 있고, 자기는 자유주의라고 하는데 자유주의자인데 복음주의라고 말합니다. 자유주의자들도 복음주의자다, 이렇게 자기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내용을 봐야 된다. 이게 성경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어서 내용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의 안에는 뭔가 그들이 그 안에 속했다는 것은 그런 것에 의한 교육을 받는 어떤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의에 대해서 좀 배우고, 특별히 우리가 신복음주의에 대해서 오늘 배우려고 하는데요. 왜 이 신복음주의를 배우려고 하냐면, 신복음주의가 너무 20세기에 전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도대체 이 신복음주의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발전해 갔고 왜 이렇게 나왔는지, 근본주의를 비판하면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이 신복음주의는 1942년에 국제복음주의자 협의회라고 하는 미국 내에 이제 이 복음주의 협의회를 그들이 만듭니다. 이 협의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학교를 세우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사람이 해롤드 오켄가라고 하는 그러한 신학자입니다. 이 해롤드 오켄가가 이 신복음주의라는 용어를 썼어요. 복음주의라고 하기에 좀 다른 면이 자기에게 뭔가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보통은 교파를 만들면
다른 사람들이 신이라는 말을 붙일 때는 보통 그렇게 붙이는데 자기 자신이 붙였다는 것은 뭔가 자신 안에는 이 복음주의에 난점이 있다고 뭔가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신복음주의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제 신복음주의가 비판을 받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이 태도를 바꿉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복음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은 복음주의라는 말을 쓰면 그 사람 신복음주의가 맞아.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미국의 이 신복음주의가 막 태동하면서 처음에는 이들의 위험성을 몰랐지만 10년, 20년 지나면서 그 위험성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신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수많은 개혁주의자들이 비판을 계속 합니다. 계속 비판을 하는데 이 복음주의라는 말은 좋은 의미인데 쟤네들이 사용해서 정말 이 엉망인 단어가 돼버렸네.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이 사람들은 몇 년이 제 기억이 1996년인가요? 그 매사추세츠 케임브리지라고 하는 곳에 이들이 모여서 케임브리지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사용했던 복음주의 앞에 고백이라는 말을 씁니다. 고백이라는 건 이제 신앙 고백, 교리적인 걸 우리는 가지고 있다. 저렇게 교리가 모호한 신복음주의자와 교회를 세속화하는 신복음주의자는 우리는 다른 고백 복음주의자다라고 하는 케임브리지 선언을 합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서 이 복음주의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결국은 굉장히 이제 지금은 엉망진창이 돼서 복음주의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쓰는데요. 근데 그 정체가 뭐야? 라고 할 때 좀 그 정체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정체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신복음주의라는 말을 그렇게 처음 42년에 쓰고 43년에 영국에는 런던 바이블 칼리지라고 하는 학교가 설립이 되는데요. 이게 신복음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이제 설립을 하게 됩니다. 1944년에는 케임브리지 대학 내에 성경 연구기관인 틴데일 하우스를 이제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미국에서는 이 퓰러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신복음주의고 이 오켄가도 신복음주의자인데요. 이 둘이 만나서 이들이 전도와 선교의 열정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세우자 해가지고 퓰러 신학교를 이제 설립합니다. 제가 80년대 이렇게 교회를 하고 전도사 생활을 해보니까요, 이 목사님들이 다 퓰러 신학교, 뭐 학위도 그냥 한 일주일 동안 미국 가 있었다가 학위 받고, 공부는 여기서 아니면 공부도 안 하고 하면서 다 학위가 이제 퓰러 신학교에서 학위 받는 그게 유행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잡지를 만드는데요. 크리스처니티 투데이라고 하는 잡지를 여기서 이제 창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신복음주의에 의해서 학교들이 막 세워집니다. 그래서 시카고에 보면 휴튼 대학이라고 있는데 거기나 뭐 노스파크 대학원, 트리니티 대학원, 고든 코넬 대학원, 뭐 베델 신학 대학원, 뭐 이런 데가 전부 다 이제 그러한 경향성이 있는 대학입니다. 이 CCC 같은 거 또는 IVF 뭐 그 외에 수많은 선교 단체들은 전부 다 이제 이러한 신복음주의의 영향 아래 있었던 데입니다. 해롤드 오켄가뿐만 아니라 이제 그 퓰러 신학교에 있었던 이 조직 신학 교수라든지 뭐 선교 신학 교수, 성경 신학 교수들 뭐 70년대, 80년대에 나온 책들을 보면 지금 이제 헌책방 같은 데 가보면 전부 다 그런 사람들 책입니다. 뭐 에드워드 칼 헨리가 아주 대표적인 신학자인데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몰랐습니다. 전혀 신복음주의자인지 모르고 카넬 책이나 칼 헨리 책 뭐 이런 것들 읽으면서 야, 이 사람 참 똑똑하다. 잘 쓴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전체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 많았지만 뭐 기독교 변증이라든지 뭐 이런 책들을 이제 잘 많이 썼습니다. 버나드 램이라든지 지금도 이제 서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빌리 그레함 같은 사람들 또는 존 스타트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 신복음주의자입니다. 이들이 이제 모여서 전 세계에 우리 WCC와 대항해서 우리가 이 복음주의자들이 우리가 이제 전 세계 선교와 전도에 관심을 갖자 하면서 1966년에 베를린에서 이제 세계 대회를 합니다. 그리고 1974년에 로잔에서 이제 로잔
그 대회를, 국제적인 대회를 열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 전부 다 이제 신복음주의 계통의 사람들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데이빗 바렛이라는 사람은 2004년 기준에서 전 세계 신복음주의의 숫자가 오순절 계통은 한 5억 7천만, 그 외에는 한 2억 4,200만 명으로 그는 이제 추산해서 말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자, 이들의 특징을 이제 한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전도 방식의 잘못됨, 두 번째로는 이제 신학의 타락, 그리고 교회의 세속화, 요 세 가지를 이렇게 간단히 제가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들의 최대 관심은 뭐였냐? 전도였습니다. 선교 전도, 이게 최대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풀려 신학교를 오켄과 플러가 이제 세우는데요.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리 그레함이 이 풀려 신학교 가까이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리 그레함하고 같이 조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빌리 그레함이 아주 강력하게 이 신복음주의를 전 세계에 퍼뜨린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 사람이 외적으로 큰 성공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 CCC 창시자가 이 빌 브라이트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UCLA에서 그 대학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이 사람이 사형리라는 것을 만들게 되고 평신도 훈련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공격적 전도라는 말을 씁니다. 공격적으로 전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형리가 이제 여기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1960년대 이후에는 이 풀려 신학교에 교회 성장 운동이라고 하는 기관이 세워집니다. 아예 이름 자체가 교회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온 힘을 쏟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성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하면서 이 굉장히 중요한 신복음주의를 말할 때는 이들은 교회 성장이라는 말을 쓰고 이 교회 성장 운동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신복음주의자입니다. 맥가브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여러 가지를 만드는데요. 그의 철학은 보다 효과적으로, 보다 빠르게 전도가 일어나는 것, 이게 이 사람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전도나 선교라는 말을 가능하면 피하고 교회와 성장이라는 말을 조합해서 이제 사용해서 뭐 우리가 성공, 성장 이런 말을 교회가 이제 예전 같으면 안 썼는데요. 이때부터 막 그런 이제 성장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는 반드시 성장해야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막 우리가 70년대, 80년대 보면 별의별 교회 프로그램들이 막 목회자들이 막 가지 않습니까? 막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뭐 웃음 치료, 무슨 전도, 뭐 행복 전도, 뭐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들이 다 이제 만들어낸 거죠. 그는 교회 성장을 위해서는 실용적인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거룩한 실용주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실용주의는 받아들이는데 거기다 거룩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회학이나 문화인류학, 교회가 성장하는데 아주 중요한 도구다 그것은. 그래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과거 같으면 그냥 교회는 교회다워야 된다, 신학을 더 연구하고 더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했다면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제 다른 실용적 접근을 하는 것이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획기적인 거잖아요. 사실은 옛날에 목사가 청바지 입고 올라가는 거 획기적이지 않습니까? 뭐 조엘 오스틴인가는 오토바이 타고 올라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토바이를 교회에 세워놓고 강단에 등단하는,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 일들은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용주의는 미국 복음주의의 핵심으로 이제 서서히 자리 잡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교회 전체가 이제 그걸 따르게 됩니다. 그의 성장 운동의 목표는 짧은 시간에 최대한의 숫자 성장을 이루는 게 이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피플 무브먼트라고 하는 것을 개발하게 되는데요. 이 이론은 수많은 개개인이 서로가 의존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연속적으로 예수 믿기를 결심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회심이다 이렇게 간주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동질적인 사람, 비슷한 사람끼리 모아놓고 뭐 어떤 동질감을 갖게 하고 한꺼번에 같이 회심하게 하는, 그러니까 어떤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회심이라고 하는 것을 뭐
다르게 이제 해석을 하게 할 수밖에 없죠. 어쨌든 1960년대, 80년대 후반에는 이제 칼 조지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교회 성장 운동을 개발하고 더 주도하게 되는데요. 그는 1987년 당신의 교회를 인도하고 경영하는 원리와 방법이라는 책을 출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에 대한 거룩한 상상을 한 다음에 확실한 수준의 테크닉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목회자가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학을 도입하고 시장 주도형 교회로 만들어 가야 한다, 이제 이렇게 그는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은 그런 책들을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세미나도 참석하고요. 브루스 쉘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러한 교회 성장 운동으로 인해서 세례 교인의 의미가 바뀌어졌고 예배 스타일이 바뀌어졌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설교로 대체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플러 신학교의 선교학 교수인 찰스 크래프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수용자 중심의 복음까지도 이제 복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충실하고 말씀 속에서 나야 되는데 이제 수용자 중심의 복음 모델, 이런 것들을 만들기까지 합니다. 자, 이들은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거룩한 목적을 세웠지만, 그러나 그 거룩한 그 목적을 세우고 그리고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그냥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잡다한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이제 성장 위주로 그렇게 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질을 지키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지만 본질이 지켜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질도 훼손되어 있고 방법은 아주 세속적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니까 나중에는 혼란해 버리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교회마다 이 교회가 개혁주의인지 복음주의인지 금방 압니다. 뭐 때문에? 옛날에는 다 찬송하는 거 똑같았고 예배 드리는 방식 다 똑같았는데요. 요즘은 다 이 복음주의 교회들은 기타 치고 북치고 그리고 복음송가 부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신복음주의자들의 영향입니다. 자, 어쨌든 보면서 이제 개혁주의 지금 옛날 찬송가 부른다 그러면 이게 근본주의 아니면은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시편 찬송 부른다 그러면 이거 개혁주의 교회다, 이렇게 이제 분명히 알 정도로 이제 차이를 확 보이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이들이 신학이 자꾸 모호해지게 되는데요. 복음주의자들 내부에서 용어 사용의 통일성을 이제 신복음주의, 복음주의, 근본주의 막 이러다 보니까요. 야, 우리가 누가 복음주의야, 이걸 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들이 누가 복음주의인가 하면서 데이빗 베빙톤이라는 사람들이 정리를 합니다. 자, 복음주의 4대 요소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 그래서 제가 80년대, 90년대는요. 복음주의 하면 굉장히 좋은 용어로 사용했습니다. 제 주변은 다 복음주의, 복음주의 하면 좋은 용어였습니다. 지금은 다른데요. 그 당시에는 다 좋은 용어였습니다. 왜? 세력이 많으니까요. 세력을 많이 했고 CCC든 한국교회 전체가 복음주의 영향을 안 받은 데가 없습니다.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복음주의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런 네 가지를 뭐를 했냐면 회심, 성경, 평신도 사역. 그래서 이제 평신도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과거에는 없었던 거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 요 네 가지가 요걸 하면은 요건 복음주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그럼 회심이 뭐야가 중요한 거지? 회심을 강조하는 건 알미니안도 하고, 회심이라는 말은 불교에도 쓰고, 또는 기독교 카톨릭에도 쓰니까요. 정의가 중요한데요. 그 정의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의가 모호한 이유는 이들이 넓어야 전도하죠. 좁으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신학은 모호하고 초교파적이고 포괄적인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이유는 이들이 중요시 생각하는 게 성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제 이렇게 목회자들에게 말하면은, 목회자들이 제일 많이 고민했던, 제가 과거로 돌아가 보면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쓸데없는 얘기들을 하는데, 이 친구들은 교회가 성장하려면은 방언이라든지 이거 받아들여야 된다.
이 얘기를 이제 합니다. 왜 받아들여야 되냐면 너무 많이 우리나라 사람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신비체험이나 방언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들이 이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은 교회 성장입니다.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의 문제가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뭐가 옳으냐에 관심이 많지 않는 것입니다. 완전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포괄적이고 모든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대화해 보면 제가 이제 그 장신대 쪽 그 목회자하고도 대화해 봤는데요. 이 사람들은 뭐 굳이 열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 다 받아들이니까. 그것도 좋습니다. 당신 생각도 좋아요. 내 생각도 좋습니다. 우리가 뭐 저기 불교인들하고 얘기해도 같이 우리도 뭐 크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옳고 나도 옳습니다. 윤회도 옳고 천국과 지옥도 옳습니다. 뭐 대충 그냥 당신도 옳고 나도 옳습니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화가 편한 거죠. 어쨌든 이게 그들의 특징입니다. 여러 교파와 협력하고 이들은 연합을 중요하게 여기고 전도를 위해서 다양한 사상이나 방식들을 받아들입니다. 웬만하면 다 받아들이는 게 사실 편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 옳고 그름 따지면 뭐 직장생활 하겠습니까? 정치를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둥글게 하다가 이제 너무 둥그러져 가지고 이 사회가 엉망진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되는 게 이제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은 뭐 정치인들이든 뭐 기업가들이든 뭐 이게 노동운동 하려는 사람들 전부 다 자기 이속만 챙기지 뭐 정의가 뭐냐 옳은 게 뭐냐 이게 없습니다. 지금은 이게 이제 우리의 괴로움입니다. 자, 어디까지 나갔냐? 클락 피녹이라고 하는 학자는 죽음 후의 해심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음화되지 못한 죄인들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 주장했습니다. 이 신복음주의자가. 여러분이 신복음주의자 중에 대표 주자가 누구냐? 존 스타트입니다. 존 스타트. 80년대 존 스타트면 영웅입니다. 영웅. 그래서 영국에 오전 예배는 존 스타트 교회 가고 오후 예배는 존 로이드 존스 교회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친 사람이고 지금까지도 존 스타트 책이 많이 나오고 읽습니다. 이 사람이 지옥 멸절설을 주장했습니다. 지옥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지옥에 안 가고 그냥 멸절해 버린다는 겁니다. 이 주장을 했습니다. 이 존 스타트가 한 겁니다. 존 스타트 치고 지옥 멸절설 네이버에 치면 나옵니다. 자, 이게 나와도 신복음주의자들 존 스타트 책 읽습니다. 자유주의자랑 뭐가 다릅니까? 존 스타트가 아무리 많은 말을 해서 그 사람에게 감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지옥 멸절설 그러면 지금까지 한 말도 거짓말로 여겨야죠. 그 사람이 지금까지 말이 진실이었다면 마지막까지 그런 말 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까지 한 말 중에 여러 가지 말들이 위선이나 잘못이나 뭐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안 되느냐? 내가 그 말에 동의했기 때문에. 존 스타트의 모든 말에 감동도 받고 동의했으니까 못 버리는 겁니다. 이게 감동을 받았으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감동받은 게 중요해요. 이단에 왜 빠지느냐? 이단에 감동을 받았으니까 그런 겁니다. 이초석 하늘상 기도원 거기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아무리 이단이고 뭐고 소용없습니다. 내가 경험했다는데 귀신이 나가고 내가 병 고쳤다는데 이건 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게 한두 가지가 기도하면서 막 저도 그 이태희 수동기도원인가요? 거기 가가지고 저는 좀 잘 안 믿는 사람이라서 그러지만 다들 막 눈물 흘리고 막 하는데 저는 속으로 지 자랑도 적당히 해야지. 이제 저 혼자 그랬습니다. 저 혼자. 적당히 해라, 적당히. 40일 동안 금식한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날 항상 그 레파토리입니다. 40일 날 이제 자기가 금식한, 그러니까 감동받는 겁니다. 그 사람의 그 인내와 참음과
예수님에게 감동받지 않습니다. 강다리 이런 사람들 정말 뭐 제가 막 목사님 가라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뭐 그냥 가고 같이 집회에 참석하고 막 거기에서 기도하고 울부짖고 하는데 혼자 제가 이 미쳤나 이 사람들은 왜 저러지 저 사기꾼한테. 마지막 날은 막 헌금하라고 해가지고요. 제 아는 분인데 언니가 있습니다. 근데 약간 좀 간질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정상적 생활을 못하고 있는 저 누나, 제 가장 친한 친구 누나입니다. 이 사람이 그냥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순진하니까 1,000만 원인가 얼마를 이제 서약을 했습니다. 근데 낼 것도 아닌데 그때 감동받아 서약해가지고요. 돌아와가지고 부모님하고 싸우고 뭐 하면서 결국은 서약해가지고 거기서 막 손들고 서약하고. 근데 사람이 감동을 받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그런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게 이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그 사람 진실일 거라고.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어쨌든 저는 그래서 그런 데서 그냥 막 힘들었습니다. 설교 듣기도 힘들고 따로 나와서 이제 기도하고 하긴 했지만요. 막 거기서 그냥 목사님이야 전부 다 막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때부터도 답답했습니다. 뭐 은혜 받을 게 뭐가 있어 저거.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런 얘기하는 거. 저기에 그냥 세속적이라서 그랬었는데요. 어쨌든 청년 시절에도 참 그런 게 참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랬었는데요. 어쨌든 이들의 신학은 이런 방식으로 이제 뭐 지옥 멸절설, 근데 뭐 세계적이다 이러면 그냥 꼼짝 못 해가지고 그냥 인간이 세속적이라 가지고요. 세계적이다 인간들 우리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인간은 다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인간에 다 흠이 있습니다. 뭐 인간을 그렇게 추종하고 신뢰하고, 사람은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야죠. 그래서 이제 오켄가는 뭐 빌리그레함하고 이제 연합한 게 이제 신학이 비슷하니까 연합했습니다. 빌리그레함은 찰스 피니의 신학에 영향을 아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이 찰스 피니라고 하는 사람들인데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비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현대 복음주의자들은 이 찰스 피니를 굉장히 이제 높게 평가합니다. 그는 집회 가운데 사람들을 제단으로 불러내는 방식을 이제 행하게 되는데요. 이 찰스 피니도 그런 방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법인 거예요. 이전엔 회심이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찰스 피니도.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이렇게 감정을 올리거나 또는 어떤 설교할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감정을 이렇게 막 계속해서 움직여서 무언가를 그 순간에 느끼도록 만드는, 무언가를 결단하도록 만드는 거. 이제 여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고 변화되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감정을 흐트러뜨려 가지고 무언가를 결단하게 만드는 걸 회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것입니다. 근데 인간들은 거기에 전부 다 근데 제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신학교 가는데 전부 다 끝나고 당구 치러 가고 술 마시러 가고 이런 애들 보면서 이게 무슨 은혜고 무슨 지 혼자 감정 충만이지, 손 들고 찬양하고 하면 뭐야 이게 도대체. 어쨌든 근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재단으로 불러내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하다가 이제 일어나서 앞으로 나오라고 하고 막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감정적으로 확. 그리고 옛날엔 찬송도 그냥 했다면 그냥 이제 찬송도 그냥 하지 않고 아주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도
쇳소리 나는 사람들을 중간중간 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흐느끼고 막 그렇게 기도하도록. 그래서 웅성웅성 옛날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방식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한데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뭐 요즘은 기도하면 따발총 아닙니까? 뭔 얘기를 하면 항상 동일한 게 따다다다다다닥 따발총하고 막 큰 소리로 막 기도해야 이게 이제 기도한 것 같다. 이게 이제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구원은 최종적으로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고 가르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면서 이제 결심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그는 빌리그레암은 집회에서 즉각적 응답을 요구하고 일어나거나 강단 앞에 나온 자들에게 즉각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한 4-5번 왔나요? 북한에도 한 2번 가고 1984년 뭐 그때 막 와가지고 뭐 100만이 모여가지고 그때 막 앞으로 나가고 뭐 울고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 빌리그레암이 왔는데요. 그는 거듭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4가지를 얘기하는데요.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실감하라. 그냥 믿어라도 아닙니다. 실감해라.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제 목회자들 제가 여기 뭐 이렇게 뭐 전도사 시절 때요. 이 목사님 그냥 자꾸 이게 감정 뭐 이게 머리가 아니라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 뭔 말입니까? 어떻게 하면 가슴으로 내려옵니까? 그 질질 짜는 거죠. 계속 그 생각하면서 가슴으로 내려올 때까지. 그럼 가슴으로 내려옵니까? 내려온 것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냥 감정 충만이지 그게. 진리에 대한 확고한 이해가 생겨서 자연스럽게 내가 내 영혼 안에서 그게 발생한 게 아니라 실감하라고 하니까 이단들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단들이 반복해가지고 그렇죠. 반복해서 그거 가지고 자꾸 실감하게 하고 그냥 그걸 이성은 억압시키면서 어떤 것에 의해서 어떤 욕망에 의해서 무언가를 확신토록 자꾸 그 욕망을 그게 충족시켜준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네 욕망 충족시켜줘. 그게 이제 쓰는 방법들입니다. 야, 뭐 11조 해, 뭐 하면 복받아 너가. 이 그 공식들을 아주 심플하게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그냥 그 감정과 마음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러면 알게 모르게 시간이 지나면 맨 처음에는 에이 그럴까 하다가 나중에는 조금 교회 다니면 어쩔 수 없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뭔가는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알게 모르게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감하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어 죽게 하셨다는 것을 실감하라. 예수님 복음의 내용이지만 이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기보다는 이 사람은 실감합니다. 실감.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해본 겁니다. 사실 진리를 설명하기보다는 확신 없다면은 실감. 진리는 모르는데요. 당신의 죄들을 회개하라.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요 4가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른 학자들이 결심중생론이다. 이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중생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효과적으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4가지를 느끼고 결국 결심하면 중생케 하신다. 우리가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빌리그레암의 전도 집회가 성공하면서 복음주의 운동이 미국 전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예전엔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에 이르면 참 어려운 길이 있었는데 이 유명한 목회자가 아주 단순하게 아주 심플하게 구원받는 길을 알려줬습니다. 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사형리 구원은 간단해. 쉬워. 지금 확신에 이를 수 있는데 뭘 그렇게 고민하라고 하고 뭘 생각하고 뭘 배워야 될 게 그렇게 많아. 복음은 쉬운 거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건 그냥 열심히 하란 얘기야. 문은 넓어. 굉장히 넓어. 복음이 율법이 어려운 거지. 복음은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 믿기만 하면. 이게 이제 이들이 강조한 것입니다. 믿음이 뭔지 모르는 거죠. 엉망이 된 겁니다. 이제는 뭐 이거는 뭐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가면
돌이킬 수 없는 엉망진창이라서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자체가 이제 없어지는 것입니다. 뭐만 남습니까? 나 구원받았어. 난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했어. 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건들지 마. 뭐 이것만 남는, 왜? 이게 가장 본질적으로 인간의 본성에 가까우니까. 예. 어쨌든 그런 것입니다. 하도 많이 봐가지고요, 이런 사람들을. 대책이 없습니다. 예, 로잔대회는 WCC에 대항하여 복음을 전하자는 목적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그 신학은 빌리그레함과 연속성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상담학 교수인 제임스 아담스는 결심 중생과 재단으로 불러내는 것은 복음주의 교회를 나타내는 표식이라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코넬리우스 반틸이라고 하는 이제 개혁주의 신학자는요, 신복음주의 노선의 변증자인 버틀러나 카넬을 평가하면서요, 이들의 신학은, 이 사람들 전부 다 이제 필러 신학교 교수들이고 영향력이 큰 사람들입니다. 알미니안주의다, 이렇게 그들에 대해서 이제 반틸이 평가합니다. 스프롤이라고 하는 오늘날도 유명한 이제 목회자인데요, 교수면서 교수인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책은 많이 쓴 사람인데, 복음주의 구원론은 세미펠라기안주의, 뭐 똑같은 것입니다. 알미니우스나 신학에 근거하였다고 그는 평가했습니다. 데이빗 웰스는 복음주의로 인해서, 이게 뭐 좀 잘 알려진 여러 책, 뭐 신학 실종, 무슨 실종 이렇게 쓴 사람입니다. 그는 복음주의로 인해 교회 내에서 피상적으로 중생을 경험한 자들이 넘치고 신학이 실종되고 하나님 중심성이 실종되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피상적으로 그들은 중생을 경험한 자들이 교회에 너무 넘쳐난다. 웰스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이 없다, 이게 사람들이. 신학이 실종되었고 하나님 중심적인 신학이 실종되었다고 말합니다. 신복음주의자들은 전통적인 신학을 유지하면서도 학문적이며 세상을 향한 복음 전파를 이들이 처음에 강조했습니다. 자기들은 정통 신학을 잘 고수하면서 사회와 문화에 대해서 좀 더 열린 태도와 접근을 갖자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정통 신학을 왜곡했고 파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웰스는 참된 신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올바른 교리가 필수적인데 오늘날의 복음주의 교회들은 이것을 무시해버리고 있다. 이는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리라고 하는 것은 전통입니다. 그냥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후의 모든 300년의 모든 정통교회들은 다 소요리 문화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교리 가르쳤고, 이건 뭐 교회의 기본적 정통이지만 지금은 이제 그거를 안 가르치고 뭐 여러 가지 사람이 쓴 그 복음주의적 교리라고 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교리를 무시해 버리는 게 이제 복음주의 교회의 특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특성은 또 하나, 이제 뭐 이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지만 이제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그래서 복음주의는 지성주의와 과학적 신앙을 호소하면서 맨 처음엔 시대에 막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지성주의, IVF 책 나오면 전부 다 지성주의적 책이야. 그러니까 기독교인 지성이고 대학교인들, 학생들 지성인들이라고 하면 거기에 나온 책들 많이 읽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인기를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무슨 법인가요? 그 근본주의자들이 학교에서 진화론 가리키지 말자, 이 법을 통과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극단적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과학을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이런 것과 문화의 부정적인 이런 거에 반해서 이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과학도 공부하고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도 이제 적극적인 그걸 하니까 인기를 많이 얻습니다. 리차드 큐베득스라고 하는 사람은 1976년에 세상적인 복음주의라는 그런 책에서 위험성을 말하는데요. 이 복음주의는 성공지상주의, 세상 물정에 능하고 문화에 대한 지나친 포용과 세상적인 문화 수용, 세속사회의 성향을 수용, 그리고 지금 현재를 중시함, 하나님에 대한 세속적인 이해, 보편주의, 자유주의자들과의 협력,
넓어지는 신학, 이렇게 이제 이들을 평가했습니다. 복음주의 운동의 세속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주의를 표방하는 교회들은 더욱 인간 중심적이고 그리고 상대주의를 원칙으로 삼아서 구도자를 위한 예배를 만들어내고 예배를 인간의 감정을 부추기는 것과 흥미 위주로 타락시키고 내적 치유라는 이름으로 영적 치료가 아닌 심리 치료를 행하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이클 로트는 이러한 그들의 경향에 대해서 구원으로부터 자기 존중으로 바꿨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디지하트라고 하는 개혁주의자는 사회과학을 수단으로 교회 성장을 이루려는 목표는 교회의 예배 스타일을 비롯하여 교회의 회원 기준과 목회자의 기능과 위치를 변경시킴으로 전통적인 교회의 개념을 잠식하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데이비드 웰스는 많은 교회들이 자신들의 회중 안에 있는 느낌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마치 비즈니스가 자신의 상품을 시장의 요구에 맞추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해 교회는 어떤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그를 소비자로 보는 것과 어떤 사람이 자신의 필요 욕구에 따라서 상품을 고르는 생각들을 인정하고 있다. 물론 상품은 교회의 활동들과 경험들 그리고 메시지이다. 오늘날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개인의 구원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20세기의 자유주의자들이 문화적 성공을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한 것 같이 복음주의자들이 추구하는 것은 문화적 성공이고 이것에 더해서 성공적인 기업화라, 이렇게 그는 지적했습니다. 칼 트루먼이라고 하는 지금 이제 개혁주의권에서는 되게 알려진 이제 젊은 그래도 주요한 괜찮은 그런 신학자입니다. 이는 복음주의가 20세기 초에 자유주의가 갔던 길을 똑같이 가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메이첸이 쓴 이 기독교와 자유주의라는 책을 그대로 이렇게 복음주의와 연관돼서 이제 몇 가지 평가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 자유주의자들은 기독교가 교리의 체계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자유주의자가 주장했습니다. 오늘날 복음주의자들은 교리의 중요성을 내버리고 단지 느낌과 감상적인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오늘날 복음주의는 교리에 대해 무관심하다. 교단의 정체성도 잃어가고 있다. 초교파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신학적 정체성이 모호한 선교단체들이 크게 활동하고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에 대해 모르고 있다. 두 번째로 자유주의자들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부정했다. 오늘날 복음주의는 죄에 대해 피상적으로 말하고 설교하지 않는다. 단지 예수를 믿으면 건강하게 되고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죄의 부담에서 벗어나 심리치료를 한다. 웰빙, 성공, 행복과 같은 단어가 죄의 용서, 죄로부터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교회의 언어가 되었다. 세 번째로 자유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였고 예수님은 삶의 모범에 불과하였고 박애주의자로 자유주의자들은 그렇게 제시합니다. 오늘날 복음주의자들은 교회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말하지 않고 그들의 느낌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문화센터가 되고 있다, 이렇게 그는 평가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주의의 전반적인 내용이었고, 이런 복음주의가 미국 전체 교회를 막 흔들어 놓고, 그리고 우리는 거기 가서 수많은 책들을, 거기에 복음주의자들을 책들을 읽고, 한국 교회는 70년, 80년, 90년대에 이 복음주의자가 성행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뭐 청교도나 개혁주의 이런 것들을 뭐 연구하고 뭐 하는 것도 굉장히 적었고, 지금에 와서는 그래도 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가곤 있지만, 그러나 이미 교회는 세속화되어 있고, 그리고 그 세속의 물결을 이겨낼 수가 없어서 이제 개혁주의 교회도 계속해서 이제 고민을 합니다. 개혁주의라고 말은 하지만 뭐 예배 형태라든지 뭐 설교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식이라든지 이걸 뭐 같이 이렇게 짬뽕하기도 하고, 진리만 바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진리와 삶과 모든 것이 떨어져 있겠습니까? 하나가 되어 있겠죠. 어쨌든 이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받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후사라고 했습니다. 상속자. 우리는 로마서 1장
부터 로마서 8장까지 다 읽고 참 그리스도인이 누구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참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자녀인데 이 자녀는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상속받는다 그랬어요. 상속한 후사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모두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주님과 나중에 천국에서 영광스러움을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 땅에 주님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 믿으면 좁은 문을 통과하면 넓은 길이 오는 게 아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면 좁은 길을 걸어야 된다. 이게 예수 믿는 거다. 이게 이제 정상적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인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주의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거부했습니다. 이 진리를 거부한 사람들이 복음주의가 된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고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것을 거부하고 그들은 교회를 세속화시켰습니다. 교회 성장과 전도 선교라는 이름으로. 사실 그들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실상은 거부한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열심히 천국 지옥 전했는데 정말 사람 안 오더라. 제가 이제 있습니다. 뭐 지금 찾아보면 유튜브에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어떻게 성공했는지 간증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 어느 날 기도하는데 요한 3서 2절에 내용은이 잘된 같이 범사가 이래서 삼박자 축복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타락하니까 서대문에 막 교회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주변에 있는 이 장로교회들이 왜 저 교회가 성장하는지. 그래서요, 제가 막 신학교 들어가기 전 막 그때는요, 조용기 목사 설교 듣고 그 흉내 내려고 약간 떨리지 않습니까? 그 말. 그리고 간결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 흉내 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이 사람은 진리를 버린 겁니다.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성공한다. 이게 어디 성경적인 내용입니까? 성경과 반하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 다락방 유광수도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이 구원파인데요. 여기 있는 동부교회뿐만 아니라 여기 관양동 교회 저 귀인교회라고 귀인 중학교 옆에 다 거기가 이제 다락방으로 넘어갔던 데입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는데요. 어쨌든 이 유광수 제가 이제 한 30년 됐죠. 횃불 거기에서 이제 하는 걸 이제 한번 봤는데요. 이 사람이요. 그때 이제 자기가 이단 아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걸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음주운전 뺑소니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였는데 어떻게 경찰 사람들에게 변명을 했냐면 성찬식 때 남은 포도주 먹다가 자기가 이제 음주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했는데요. 이제 그걸 같이 숨겨줬던 사람이 요즘 이렇게 다 밝혀서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은 뭐였냐면 부산 노예인가요? 거기 있는 목회자들끼리 술 마시고, 그리고 술 마시고 이제 차 운전하다가 걸려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목회자들끼리 술 마셨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 성도들도 다 마시지 않습니까? 목사 할 거 없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가 그렇게 했고요. 이 사람들이 한 게 누림의 교리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누려야지. 그래서 유광수는 이제 벤츠 타고 그 당시도 다녔고 집이나 해가지고 지금 결국은 한 지난주인가요? 언제 보니까 700억 정도 횡령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압수수색 당하고 지금 그러고 또 성추행 때문에 지금 피의자로 저기 받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 합동측 교회였는데요. 여기는 모르겠습니다. 그거 넘어갔습니다. 지금 이 류광수가 국회에 해관해 가지고 8월 14일인가 16일인가 저기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자기가
발표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때 대표회장이 누구냐면 김선규라고 합동 측 총회장까지 지내고 지금 한기총의 총회장이었던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국가를 위한 메시지 이런 거를 이제 하도록 해서 같이 이제 그 포스터 이렇게 붙이고 했는데요. 어쨌든 그때 이제 조배숙 의원인가요? 그 사람이 이제 그 강단 빌려주고 했는, 지금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통일교나 이런 저기가요. 어쨌든 신천지나,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기복신앙화되고, 저도 이 교회 다니면서 맨날 목사님들 영육간 회복, 영육간 회복, 영적인 복 받고 그래서 육적인 복 받아야 된다. 참 이걸 신앙이라고 우리는 지금 생각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지금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익숙해져. 근데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